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아마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 아마 갈등도 많았을 거고 어려움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현장 가운데 아마 있다가 아마 우리 렘넌트 이 자리에 왔을 겁니다. 치열하지 않았는데요, 전사님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내가 살고 이 말씀 잡고 간다는 것 자체가 영적 싸움에 있는 겁니다. 왜냐?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호시탐탐 언약 놓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미리 누린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2021년에 고등부에게 주신 응답 237 시대에 복음 지성인의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네, 복음 지성인이 뭐냐? 믿음과 실력을 갖춘 전도자라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고등학생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 고등부 시기는 이 믿음과 실력을 갖추는 시간이에요. 이번에 올림픽 봤죠? 올림픽 봤는데 아마 한 선수가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 김재덕 선수, 그죠? 고등학생이에요. 메달 따고 학교 갔는데 이제 처음 갔더라고 학교를. 이번에 처음 갔더라고요. 그 학년을. 그죠? 고등학생. 그리고 또 신유빈 선수. 네. 저 개인적으로 우리 재현이랑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신유빈 선수도 고등학생이었죠. 그죠? 이게 고등학생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올림픽 보면서. 그리고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선시대 때는 이때 결혼도 할 나이고 요셉과 다윗은 이때 골리앗 꺾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시기. 어린 나이가 아닌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믿음과 실력을 갖춰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 교회가 지금 흘러가는 흐름이 있죠. 우리 지난주부터 슬기로운 신앙생활, 네,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시작됐어요. 우리 지금 온 랩런트도 있는데 우리 강 목사님이 중심으로 해서 우리 찬양, 악기 그리고 보컬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시작됐습니다. 왜 시작했느냐? 빛의 문화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올바른 달란트를 발견하고 진짜 매일마다 교회 오는 그 내용을 준비하는 거죠. 성전 건축에 미리 내용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교회의 흐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9월에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전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흐름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거죠. 꾸준히 그 지속해서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계속 듣고 그 속에 있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말씀으로 각인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각인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 눈으로 보는 겁니다. 어, 진짜 지금 고등학생 시기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다가 헤어질 수도 있고요. 중요한 시험 있었는데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번에 모의고사 잘 쳤어야 되는데 시험 망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또 너무 성적 잘 받아가지고 원하는 대학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중요한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고 자격증이나 이런 거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뭐 다 있죠. 그런데 모든 것 속에서 말씀으로 각인이 되면 그런 모든 현실들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라고 뿌리 내려지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들이 내 삶에서 뿌리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다윗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게 언제 고백이었냐? 쫓길 때,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했던 고백이에요. 왜?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것으로 각인되어 있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언약이 뿌리 내려지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전도사님 마찬가지죠. 어려운 일 진짜 많았어요. 좋은 일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이었구나. 이것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체질이 될 때 우리의 눈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큰 일도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겠구나. 이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하게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 주에 지난주에부터 계속해서 이 흐름에 대해서 계속 말씀 나왔잖아요. 그죠? 말씀 계속 흐름 이러셨어요. 그래서 이걸 두고 묵상을 하면서 이제 이번 주에 현장을 이렇게 가는데 묵상을 하던 중에 딱 이게 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발견됐냐? 사단은 24시간 활동하고 있구나. 이게 현장의 흐름이구나. 자, 우리 랩런트들 그럼 오늘 예배 드리고 교회에 있다가 홀리학에 있다가 딱 내일부터 학교 또 갔어요. 근데 그 현장은 사실은 사단이 24시 활동하는 흐름 속에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흐름을 보고 왔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당연히 나오겠죠.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가야 되는 그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가야 되는 그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진짜 흑암을 꺾고 갔어요. 흑암을 딱 꺾으면서 갔는데 어떤 사람 만나게 됐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자살 시도를 했더라고요.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를 안 했는데 그날따라 진짜 흑암 꺾고 딱 만났는데 자살 시도했던 얘기, 너무 힘들었던 얘기, 그걸 너무 힘들어가지고 혼자서 이래저래 노력 많이 해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들었던 이 복음 들으면서 사단이 진짜 존재하지 않더냐. 그렇게 어려운 와중에 사단 존재하는 게 보이지 않더냐 하니까 안 믿어진대,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가 안 보이니까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사단이 있구나. 근데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발견돼야 되는데 사단이 안 보이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뭐냐? 사단은 영적으로 혼미하게 만들어서 지금도 그리스도만 놓치게 만드는구나. 그게 현장의 흐름이구나. 그게 이번 주에 딱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일부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나가 애가 안 생기는데 뭐라고 기도했어요? 애 생기게 해주세요. 육신적인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활동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영적인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답은 그리스도구나. 영적인 답이 발견됐을 때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 속에 나를 불렀구나. 이게 발견된. 근데 그렇게 묵상하고 갔을 뿐인데 하나님 이번 주에 계속 그런 사람 만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은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오빠가, 우리 언니가 그런 육신적인 흐름 속에 있는데 영적인 흐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맞다. 그게 딱 발견됐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흐름 속에 우리 237 시대 흐름 속에 있죠. 제가 지난번에 병원에서 만났던 중국인, 이제 이번 주에 김상희 전사님랑 같이 만나러 갔어요. 그 마라탕집 갔습니다. 마라탕집 갔는데 저 울산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 마라탕집이 제일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성남동에 있어요. 근데 그 가서 이제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 또 끊기고 시장 간다 하고 얘기를 하려면 또 손님 오고 해서 복음을 못 전했어요. 복음 못 전했는데 중요한 걸 이렇게 듣게 됐어요. 어떤 걸 듣게 됐냐면 완전 중국인들이라서 이제 저는 중국어 짧으니까 와 샬라샬라한데 못 알아듣고 이제 김상희 전사님 와 이제 신나서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저 가만히 이제 듣는 척 이렇게 알아듣는 척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얘기 듣게 됐어요. 어떤 얘기였냐? 저기 울산의 한 교회에서 한 조금 큰 교회인데 거기에서 중국인이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이건 알아들어요. 헌뚜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인들이 헌뚜어라고 하면 진짜 많은 거거든요. 많다는 뜻인데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중국인이. 울산에서 중국인이 그것도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모인다? 그게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교회는 뭔가 시스템이 있고 이유가 있을 텐데 김상희 전사님이랑 그럼 한번 거기
한번 조사해보자, 우리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김상희 전사님이랑 다음번에는 마라탕 집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그렇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 교회가 중요한 이런 시스템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를 보게 하시고 준비시키겠구나, 이것이 또 발견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흐름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리냐, 제가 그 아프간 이번에 사태 터졌잖아요. 그래서 몇 개 알아봤어요. 궁금하더라고요. 왜 아프간에서 이런 일이 터졌을까? 그리고 왜 중국은 여기에 이 신경을 곤두세우는가? 이제 이렇게 알아보던 중에 이제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지도를 이렇게 뽑아봤어요. 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은 지금 1대1로라는 정책을 쓰고 있어요. 뭐 1대1로, 1대1로가 저기 중국에서부터 저기 유럽까지 길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의 길 하나, 육상의 길 하나 이렇게 하는. 근데 그 거점 중에 중요한 곳이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프간 중간에, 여기서 분쟁이 일어나면 그 정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곤두세우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모든 선택은 이 정책으로 모든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계 복음화라는 전체 흐름 가운데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선택들, 인도받는 것들, 요거 중심으로 인도받으면 돼요. 그럼 전사님, 제가 앞으로 어떤 대학을 가야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전공을 해야 될까요? 할 때 요거 질문해 보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내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질문해 봐라. 그게 흐름이죠, 지금. 네, 이거를 꼭 질문하면서 우리 이 흐름 속에 있는 우리 랩런트 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것을 보여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어떤 흐름 속에 있었냐? 아까 전에 진짜 현장은 24시 흑암 가운데 있는 그 흐름이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엘리야를 읽었는데 엘리야가 어떤 흐름 속에 있었냐? 온 국가가 우상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왕 지도자가 우상을 섬기는, 완전히 우상.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앙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상 숭배를 할까요? 잘 살아야 되는데 뭔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고등학생 때 이런 친구 있었어요. 고3 때인데 자기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지갑에 부적 넣고 다녀. 잘 돼야 되니까. 근데 자기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뭔가 의지하는 거예요. 우상. 근데 왜 재앙이 오느냐? 거기에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좋은 대학 갈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사단의 영향 아래 있는 거예요. 많은 대통령들, 특히 우리나라 대통령들, 대통령 됐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특징, 끝나고 전부 다 인생 말로가 안 좋아요. 감옥 가거나 혹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혹은 저 멀리 떠나거나 암살을 당하거나 다 안 좋아. 왜? 이 흐름 속에 있으니.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재앙, 가뭄이었어요. 가뭄. 국가의 가뭄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가뭄이 이렇게 오게 되면 막 지금 식수 모자란다, 생활용수 모자라진다, 특히 공업용수 모자라진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뭄이 왔다. 그럼 이제 다 굶어 죽어요. 농사도 안 돼. 어떻게 돼 있냐? 내가 말하기 전까지 수년 동안 가뭄이 올 것이다. 가뭄, 재앙이 왔죠. 왜 그러냐? 재앙 이유 결국에는 사단.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저희 집안 얘기 조금 해볼게요. 저희 집안에 영적 문제. 남자들이 다 빨리 죽어요. 저는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할아버지 우리 있는 랩런트 있죠. 저는 할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왜? 남자들 다 빨리 죽어요. 또 하나 특징. 뭔가 될 것 같은데 다 안 돼. 뭔가 잘 풀릴 것 같은데 안 돼. 이게 영적 문제. 왜요?
집안에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니까 그 재앙을 고스란히 후대가 받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습니다. 잘 될 수가 없죠. 사단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후대가 무너져요. 이제 여기에 아이가 죽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아이를 살린 이제 엘리야 나오는데 후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것을 전도자는 이 재앙을 막는 자라는 겁니다. 이 재앙을 막을 자로 하나님 우리 전도자를 불렀다. 자, 그러면은 우리 울산의 모 학교에서 그랬잖아요. 수능 때마다 맨날 고사 지낸다. 맨날 고사 지낸다. 그 학교 흐름이죠. 왜? 좋은 대학 많이 보내서 우리 학교 실력 쌓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많은 고3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혹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오히려 도피해버리기도 하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 기도하니까 그게 끊겼어요. 그 학교는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랩런트가 그걸 기도하고 있는데 학교에 그 우상이 그쳤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학을 간다. 그 대학의 우상 막을 자로 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파송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어떤 거 기도했냐? 하나님 진짜 우리 학교에 전도운동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니, 전도운동을 위해서 학교에 대학 요원, 대학 교수의 교수 요원을 하는 파송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교회가 정말 지속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졸업한 지 한 5, 6년 됐잖아요. 어떻게 됐냐? 한 진짜 교수님 보냈어요. 우리 멤버 중에 교수님 보냈어요. 그것도 정말 사명 가진 대학교 교수님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 중심으로 지금 지교회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어요. 근데 제자 훈련뿐만 아니라 미션홈까지 계속 그 응답 속에 계속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공부했던 한 랩넌트 선배님이 있는데 그 선배님이 지금 교수로 준비하고 있어요. 이 선배님의 비전이 뭐냐? 외대의 총장이 됐어요. 외대 총장이 돼서 정말 전도운동 하는데 외대가 쓰임받도록 고고 기도하면서 교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요. 왜 가야 되는지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스바 오늘 1부 때도 미스바 운동에 대해서 성경 본문이던데 우상을 다 버리고 와라. 우상 다 버리고 모여라. 이러잖아요. 자,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버려야 될 우상이 뭐가 있습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 교육공 연합 드렸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 되면 하나님 영광에서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 잘 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그게 우상을 버릴 때, 내 건 내려놓을 때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어떤 거냐? 영적인 싸움을 했어. 영적인 사실은 전쟁이죠. 영적 싸움. 이게 갈멜산에서 이렇게 일어나는데 엘리야는 알았던 거예요. 우리 민족을 우리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상이 무너져야 되는구나. 사단이 활동하는 이것이 끊겨야 되는구나. 그래서 영적 싸움부터 한 거예요. 갈멜산에서. 그러면서 잘 알겠지만 오바댜에게 요청을 합니다.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엘리야의 제자면서 동시에 이 국가의 왕이었던 아합 왕의 정말 충직한 신하였어. 오른팔, 말 그대로 오른팔, 오바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정말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이었겠죠. 문재인 대통령한테 바로 직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신하였다고. 뭐 지금 치면 장관, 뭐 총리 이런 자리에 있었겠죠. 그랬는데 이 오바댜에게 엘리야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잡히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히려 오바댜한테 가가지고
지금 지금 갈멜산에서 우리 모여서 한번 붙어보자. 그거를 한번 중재해주라. 아방한테 가서 말해라. 우리 한번 갈멜산에서 붙자. 이 얘기를 하라고 오반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모였죠. 어떻게 모였습니까? 바알, 바알, 아세라 그 선지자들 이 85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너의 신이 진짜 맞는지 아니면 진짜 우리 여호와 하나님 맞는지 한번 보자 해가지고 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이 맞으면 너네 신 진짜 맞으면은 그 불을 내려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불을 내려주는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불이 안 내려. 그래서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너네 신 자냐? 너네 신 뭐하냐? 살아냈냐? 이러면서 조롱하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단을 쌓기 시작하는데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요. 그러면서 기도하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불을 내려야 되는데 거기다가 물을 부어. 아니 불이 와야 되는데 물을 부어버렸어. 그럼 불이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안 붙죠. 근데 거기다가 물을 부었어.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불을 내리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온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이거 확인했어. 영적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소멸하게 되죠. 완전히 승리했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중요한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열왕기상 18절에 18장에 보면은 18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 아세라냐? 그 둘 중에서 언제까지 머뭇할 거냐? 이겁니다. 우리 랩런트에게 언제까지 내 방법 쓸 거냐? 언제까지 내 방법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이냐? 그 둘 중에서 왜 언제까지 머뭇할 거냐? 이거를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우리 결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학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이 호렙산 그 언약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회복시키는데 완전히 승리했어요. 승리했는데 이제 더 화가 난 거예요. 이 엘리야 이제 이렇게 남겨두면 안 되겠다. 살아서 돌아다니냐면 이제 큰일 나겠다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완전히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피하게 되는데 그때 로뎀 나무 아래에서 완전히 이제 지쳐서 쓰러진 거예요. 로뎀 나무 아래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죠. 영육간에 완전히 지쳐 있는데 이제 하나님 이제 나 그냥 불러가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때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뭡니까? 정말 영육간에 힘을 얻는 그 기회가 돼야 돼. 혹시 지금 낙심했다. 혹시 무너졌다. 하나님은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답을 숨겨놨어요. 어떤 답을 숨겨놨습니까? 아직 7천 제자 남아있다. 그리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제자 엘리사를 남겨놨다. 가라. 이러시죠.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시작하시.
또 우리는 문제랑 뭐 또 어려움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큰 성공이 아니라 조용히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응답을 확인하는 우리 렘넌트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나는 기도할 것이다. 어려워도 나는 예배 자리에 인도받을 것이다. 어려웠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인도받을 것이다. 네, 여기가 죽음의 위기였는데도 엘리야는 이 속으로 오히려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우상에 무너지지 않는 7천 제자, 무너지지 않는 자 하나님 남겨놨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먼저 힘을 얻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먼저 정말 기도하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포럼 할 때는 우리 선생님이랑 오늘 마치고 포럼 할 때는 요거 흐름을 가지고 포럼 해봤으면 좋겠어요. 흐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미리 가야겠는데 어떤 거냐? 우리 지금 기도 수업 챌린지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뭐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우리 임원들이랑 같이 이번에 기도 수업 챌린지를 이렇게 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기도 수업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 기도 수업 한 권에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냐? 우리 오늘 메시지를 우리 기도 수업에 다 적잖아요, 그죠? 다 적죠. 그러면은 이걸 평일에 또 쓸 겁니다. 그죠? 평일에 메시지 듣고 여기에 쓸 거예요. 그러면은 평일에 들을 때마다 오늘 들었던 강단 메시지를 다시 펴보는 거예요. 보고 다시 읽고 기도 시험 말씀 듣고 그래서 최대한 기도 수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과 우리 임원들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해서 어떤 거 하냐 진짜 우리 이번에 영적인 우리 시스템을 한번 다시 세워보자. 개인의 영적 시스템. 저 공부할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요. 그래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엘리야처럼 기도수업 챌린지를 그렇게 시작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선생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다, 이렇게 인도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진짜 정시 기도 속으로 지금 현재 일부 말씀 계속 이제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계속 그런 만남 주시더라고요. 만남을 주셨다. 이게 응답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 계속 있으니까 저도 발견이 되더라고요. 나도 진짜 육신적인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전도사로서의 성공, 전도사로서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라는 그런 거. 육신적인 그런 것들을 저도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딱 발견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만 인도받아야겠다. 이렇게 기도가 정리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모든 것 기도로 연결. 모든 것을 기도로. 이런 거를 이제 기록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기록도 해보고 정리도 해보고 그리고 진짜 문제가 왔다. 그러면은 이걸 두고는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이제 핵심 말씀에서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리듬이다. 네, 리듬. 우리 영적인 리듬이 중요함. 리듬. 리듬은 뭐죠? 그 흐름이에요. 흐름. 네, 리듬. 나 영적인 리듬을 회복하는 이번 주 한 주간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제일 중요한 흐름이 한 가지 있어. 네, 청소년 전도 신학원.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진짜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고등학생 시기에 사실 마지막 기회예요. 대학생 되면 진짜 오히려 진짜 더 바빠요. 그래서 우리 혹시 청신을 졸업했더라도
청강으로라도 이번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진로가 준비되고 지금 있는 랩런트들 있죠? 네. 청신 함께 인도받았으면 좋겠어요. 학원이 있는데 웬만하면 청신을 좀 인도받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그럼 고등학생 때 삶이 어땠냐? 네. 저는 부산으로도 청신 갔어요. 어떻게 했냐? 학교 토요일에 갔다가 마치면 바로 버스 타고 부산으로 노포동 가는 버스 2100번, 2300번 타고 노포동 가요. 노포동 가서 거기서 연산동 가는 지하철을 또 타. 그럼 한 2시간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청신 갔어요. 도착했어요. 연산보건교회 도착했어요. 했다가 청신 다 듣고 집에 돌아오면 10시예요. 그래서 한 친구가 묻더라고요. 저희 반 부반장이었는데 야, 니는 공부 언제 하냐? 그래서 저는 그랬죠. 평일에 열심히 다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교회 간다 하니까 괜찮냐?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걔가 이랬어요. 내가 니를 공부로 무조건 이긴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힘 속에서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안 지게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왜 유치한 말씀까지 이렇게 드리냐? 한 번 응답 받아봐야죠. 고등학생 때. 랩넌트 때 한 번 응답 받아봐야지. 그러면은 대학교 가서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대학교 가면은 흔들릴 일 더 많아요. 뭐 인턴이다, 동아리다, 공모전이다, 진짜 많아. 근데 우리 보조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진짜 바쁘거든. 오히려 고등학생 때가 최고의 기회입니다. 청소년 신하고. 이번에 진짜 지금까지 없었던 청신이 시작될 거예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까지 없었던 청신이 시작될 겁니다. 네,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예비해놓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언약 잡고 가야 되냐? 하나님이 왕을 살리는 서밋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런데 요 서밋의 체질과 그릇을 준비시키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제가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란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줌으로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줌으로 시작되면 만약 줌으로 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시간도 절약될 수 있어요. 우리 랩런스 그죠? 오고 가는 시간 없으니까. 진짜 한번 인도받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등록해. 일단 등록하고 인도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이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었냐? 이것을 중지했던 오바댜가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한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거를 꼭 기억하고 먼저 응답받고 미리 응답을 누리는 우리 랩런트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밋을 살릴 자로 237의 5천 종족의 왕들을 살릴 자로 우리 랩런트들을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이들을 살릴 서밋의 체질과 그릇이 갖추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을 더하사 하나님 엘리야를 사용하신 것과 같이 우리 랩런트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생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서밋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